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앞에 스피겨서 30대, 60대, 100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가 이제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받는 이웃들, 병주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축복 새벽 기도회가 오늘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 물질 축복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 손괴 헌신 예배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저녁 금식 기도회가 2월 3일부터 7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식하며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남 지방의 총회가 2월 6일 오송교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본총회가 있고 국제선교회 총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주의 죄를 보라 질수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강구의 온갖 행동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의 한쪽보다 피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지금 누구라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과 바쁘게 자랍니다. 생각해보라. 누구도 하지 않고 불선도 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이렇게 하오며 너희를 떠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찬양 드리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니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염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 살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주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런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나라를 바라보면서 염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또 경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잠 못 이루시고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직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제 구속이 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이 지금 어떻게 될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언론이 한편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가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탄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보수나 진보나 어떤 진영의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또 목회자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시대, 이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한테 반감을 살 수도 있고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미움을 받았죠.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또 반대로 어떤 선지자들은 정부 편에 서서 왕이 듣기 좋은 말씀을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제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숙이고 또 국헌을 물러나게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하기 전에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까?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대. 그래서 빨리 핸드폰을 열어서 보니까 이미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이 끝난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대통령이 미쳤나 보다 그랬어요. 왜 이런 때에 계엄을 선포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대통령이 왜 당신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 담화문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을 지금 우리 청년들은 계몽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잘 가는 줄로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기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편하게 그냥 그럭저럭 2년 반 남은 임기 때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그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계엄은 나쁜 것이다, 내란이다 그러면서 다 감옥에 가두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계엄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 또 언론,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공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지금 몰고 가서 결국은 감옥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가게 만들었는데 이 공수처가 하는 짓이 다 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법을 어겼다고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는 지금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지금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라는 거죠. 법을 어겼으니까 당신 법대로 심판을 받아. 그러면 법대로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하려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조사를 하죠. 영장 발부를 하고 하는데 서울지법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입맛에 맞고 자기들 편에 있는 서부지검에다가 영장 발부를 신청해서 발부를 받았고 또 체포영장을 받아서 한남동에 들어갈 때에도 거기는 군사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55 경비단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도장, 직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비단장이 허락을 안 하니까 강제로 불러다가 직인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만든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들어갔습니다. 자, 공문서 위조잖아요. 자, 법을 지키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법을 자기들이 어기면서 법을 어겼다고 지금 대통령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또 언론이나 이런 검찰이나 경찰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대통령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 한 사람은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대통령도 저렇게 만드는데. 자, 이 계엄 이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이죠. 부정선거.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원 수가 지금 190명, 그 많은 인원 가운데 대부분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그 총선 때 저희 집사람이 부정선거래 부정선거. 그래서 내가 미쳤냐? 아니 부정선거라니. 지금 이런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떻게 돼?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거기 민주당 사람만 있어? 그 선관위 안에는 국민의힘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우파 좌파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을 텐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더라고요. 부정선거가. 그 선관위의 서버에 누구든지 해커가 들어가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정원에서 7번 선관위 서버로 해킹을 했는데 7번 중에 6번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얼마든지 들어가서 선관위에 들어가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유통일당이라는 그 자유통일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전국 각지의 지역구마다 이제 지난 총선 때 그 비례대표를 찍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몇십 번까지 쭉 있었잖아요. 무슨 당 해가지고. 근데 8번이 자유통일당이었습니다. 근데 자유통일당이 지역에서 빵표가 나온 데가 있어요. 빵표. 한 표도 안 났다고요. 빵표가 나온 그 지역구를 이 자유통일당이 살펴본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당원이 없나? 또 당원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부산의 뭐 기장군가 거기에 빵표가 나와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자, 우리 당원들 모여봐. 자유통일당 당원들 모여봐. 모여가지고 당신들 자유통일당 안 찍었어? 찍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유통일당 당원이며 매달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요. 자, 당비까지 내는 사람들이 다른 당을 찍겠어요? 자, 그래서 34명인가 몇 명이 우리는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얘기를 하고 고발을 했어요. 조사를 해달라. 선관위에서는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선거 없다고만 얘기하지 자료 제출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엊그저께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에서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 99명의 중국 스파이가 있는데 그들을 잡아서 한국과 미군이 동조하에 그들을 평택항을 통해서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군사기지로 그들을 보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 신문은요, 잘 여러분들이 못 들어봐서 그런데 우리나라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있는데요. 그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은 언론이 바로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 신문사입니다. 자, 그 신문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반박을 못 해요.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 당장에 발끈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보면 이제 조사를 하겠죠. 조사하고 나서 발표가 될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입법 폭주를 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런 입법 폭주를 통해서 나라를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중국 그 스파이들을 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못할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나 그 중국이나 중국 사람들 가운데 간첩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중국에서 들어오자마자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을 촬영을 하고 또 어떤 중국 사람은 미국 함대가 들어왔을 때 거기 가서 그 미국 함대를 그 촬영을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도 조사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자, 이 법을 고쳐서 외국인도 간첩 행위를 하면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민주당에서 막았어요. 간첩을 활동을 하면 잡아다가 조사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 99명을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미군과 협조 아래에 여러분 지금 오키나와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언론만 보지 마시고 언론이 여러분 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이 다 정확한 사실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예를 들자면 KBS에서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를 촬영을 해서 TV에 뉴스에 보냈어요. 근데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는 몇 명 안 모였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저 세종문화회관 그쪽부터 해가지고 저 서울시청을 지나서까지 그 큰 도로를 다 가득 메웠어요. 거기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골목골목에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섰죠. 자, 그런데 그 사진을 촬영하고 보여주면서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탄핵 찬성 집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보도를 한 거예요. 거꾸로 보도했죠.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라고 착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잘못 보냈어요 라고 한마디 그냥 사과하고 지나가 버려요. 자, 그럽니다. 또 한남동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나갈 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널브러져서 막 아통하면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일당 받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끌려나가니 누구한테 일당 받겠느냐고. 그래서 저렇게 억울해서 우는 거라고 그렇게 편집을 해서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언론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중동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KBS, MBC 믿지 마요. 이미 거기는 다 이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토요일에 한번 나가보세요. 안 믿기면 한번 나가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서울시민은 이미 반을 넘었어요. 그들은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니까. 근데 이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그냥 볼 수 있는 게 TV잖아요. 뉴스. 그러니 이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깜깜하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자금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산주의에 넘어갈 뻔한 이 대한민국을 이승만 장로라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됐다면 북한처럼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감옥에 가두고 총살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총살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위기의 시기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좌파 우파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여러분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그 당대표가 민주당 당무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김일성의 업적, 김정일의 업적을 우리가 폐마해서는 안 된다. 미친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무슨 업적을 세웠는데 김정일이 무슨 업적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세운 업적을 우리가 폐마해서는 안 된다. 당무회의 때에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주한미군 철수가 첫 번째 주장이에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를 돕는 군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점령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다 철수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고 연방제,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다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공산화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찌전이라는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야, 혁명으로 안 되겠다. 피해혁명.
공산주의가 안 먹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한 것이 진지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 만들 수 없으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교, 교육, 문화, 예술, 군사, 정치, 외교 이 모든 분야에 우리 공산주의 사람을 심어서 그들을 교육해서 그 분야에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성공한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 교육 다 잘못됐어요. 다 편향된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6.25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쳐요.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합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역적이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다 가르쳐도 하는데 이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되어서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자리 잡고 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수처니 검찰이니 경찰이니 다 한 통속이 되어서 같이 지금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한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체제로 바꿔가려고 지금 저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악한 자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산에 모여서 기도하고 마산에 모여서 또 대구에 모여서 포항에 모여서 또 심지어는 그 전라도 광주에 모여서도 어제 토요일 날 모여서 믿는 자들이 그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자,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시죠.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도 염려가 됩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고 이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또 여러분 가정, 자녀 또 개인에 대한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혹시 잘 안 돼서 망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큰 질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암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취업은 잘 될까? 또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은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나는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근심거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듣지 않고 가셔도 돼.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있다면, 근심거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31절을 보시면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예, 여기도 염려하여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시옵소서. 이날의 기록을 말하시옵소서. 아멘. 여기도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앞뒤로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이죠. 25절과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염려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25절, 31절, 34절을 읽었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앞에 바로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단락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25절 앞에 24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기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고 포기를 능욕하고 너를 경외하고 너희가 하는 경외하는. 아멘. 혹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32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너희는 그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59절 60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0절) 나를 따르라. 아우, 저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장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또 61절 62절을 읽어보시면 61절 시작.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 가족과 먼저 작별 인사 좀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단에 어떤 필리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나사렛 교단은 국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나사렛 교단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미국 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 선교사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거기는 국제 선교사도 있고 그냥 파송 선교사로 일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국제 선교사가 되려면 그 어느 기준에 맞아야 국제 선교사로 인정을 해주고 사역이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 또 서포트를 해주고 사역비도 후원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에게 제안을 했어요. 당신 필리핀은 당신이 없어도 이미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니 마크로네시아로 가서 선교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국제 선교사로 지위를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마크로네시아로 가보니 자녀들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학교가 없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마크로네시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선교사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세상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염려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는 것이죠. 아신다는 것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그러므로 앞에는 그 앞에 단락을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 단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그 31절 앞에 뭐가 있냐면 26절과 28절을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기르시기 때문에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저렇게 먹고 사는데 하물며 그것보다 귀한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강이 있어서 철새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철새들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작년에 왔던 그놈이 또 왔더라고. 여러분 못 봤어요?
작년에 왔던 그놈이 오늘 이번에 또 왔더라고. 예. 자, 그런데 그놈들 보면 삐쩍 마른 놈들이 없어. 다 살이 퉁퉁하게 다 쪘어. 걔네들이 심어서 거둬서 창고에 모아놔서 그렇게 양식을 먹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들보다 귀한 너희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까 보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 염려하지 않아도 돼. 28절을 보시면 28절 시작. 유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였구나.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드레핀 백합화를 봐. 저들이 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고를 하니? 아니면 길쌈을 하니? 근데 그 드레핀 백합화는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크다라고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드레핀 백합화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잖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한 번 더 나와요. 34절에 보시면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날의 괴로움을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앞에 단락과 연결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34절 앞에 34절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여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까? 그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염려가 돼. 또 염려가 돼.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주인 하나님 맞아? 예, 맞아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너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 너를 채워줄 걸, 너 믿어? 예, 믿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너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니? 예. 그럼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근데 염려가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봐주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그 주님께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이죠. 근데 맡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 엄마가 밥을 나한테 줄까? 밥을 해줄까? 염려해요? 우리 아빠가 나 유치원 다니는데 입고 갈 옷을 사줄까? 염려해요? 안 하죠. 그 어린아이들은 왜 안 해? 우리 엄마 아빠는 당연히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엄마가 아침밥을 안 주면 어떡하지? 염려한다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져요? 안 책임져줘요? 책임져 주죠. 근데 왜 염려하냐고? 못 믿어서, 믿지 못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뭐는 못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너희에게 건강을 주지 못하겠느냐? 너희에게 물질을 주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니?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저가 입은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다.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것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 있지? 그거 기도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중국의 초기 선교사로 활동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중국에 처음 가가지고 그 낯선 땅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 문화도 다 틀린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막막한 겁니다. 같이 도와주는 협력자도 없고 선교비도 넉넉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고 염려하는데, 그 염려가 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허드슨 테일러가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는데,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괜한 염려를 했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선교비가 없다고 걱정을 했구나. 나를 후원하고 돕는 협력자가 없다고 걱정했구나. 나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럼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100번, 1000번, 10,000번 염려해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염려하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고요?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세요. 염려를 맡기세요. 기도하십시오. 1세기 초기 기독교 문서에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그들의 삶을 기록한 초기 기독교 문서가 있는데, 그런 문서를 바라보던 어떤 학자가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의 그 이름 앞에 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이 티테디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베드로, 그러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티테디오스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요한. 오늘 이 수식어가 여러분 이름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티테디오스 윤태영. 그럼 무슨 뜻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윤태영.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제가 티테디오스 하면 여러분은 티테디오스 아무개 하는 겁니다. 티테디오스 뒤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3번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오전 일부 예배 때는 이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잘 못 따라 하더라고. 여러분의 수준을 믿습니다.
티테디오스, 제가 티테디오스 하면 여러분들은 티테디오스 한영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하는 게 아니라 티테디오스, 여기 앞에 써 있죠? 이거 보시고 그냥 티테디오스 한영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건데, 왜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티테디오스. 아멘.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 드리시고,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고쳐 주셔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에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 뜻을 다하여 뜻을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심.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도우시고 너희를 위하여 보살펴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병든 자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지금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이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